네, 여호와의 절기들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여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요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은 의심할 바 없이 보리단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방에서 보리 추수는 태양력 3, 4월경에 수확되는 보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밀은 보리보다 2, 3주 후에야 익기 시작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리 추수를 얘기를 한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칠칠절 곧 맥추는 이제 여기서는 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리 맥자를 많이 쓰지만은 여기서는 맥추 하면은 이제 밀을 얘기합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보리의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후에 다음번에 상고를 할 것이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 말씀에서의 초실절은 밀의 초실절로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리의 초실절과는 다른 초실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그날은 이제 초실절이 되겠죠.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그래서 초실절에는 요제와 번제와 화제, 전제만 드리고 속죄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축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 종교적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초실절은 바로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지켜졌는데, 그 정확한 일자가 언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즉, 어떤 자는 여기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주어진 안식일, 그것으로 간주하여서 초실절은 바로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맞이하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여기서 안식일을 단지 노동을 쉬는 휴식의 날이라는 의미로 간주하여서 초실절은 바로 노동을 중지하고 성회로 모이는 무교절 첫날의 바로 다음 날, 곧 니산월 16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이 반드시 십계명에 제시된 그 안식일에만 적용되지 않고 속죄일과 같은 대절기의 휴식의 날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또 초실절과 오순절과의 관계 및 여호수아 5장 11절의 언급 등을 고려하여 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흔들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요제, 이 말은 이제 wav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제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 테누파는 흔들다, 그런 뜻의 누프에서 발생한 말로 제사 드리는 4대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중에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전후로 수평되게 흔드는 제사 방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물을 제단 앞으로 내미는 행위는 그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사실을 뜻하며, 그것을 다시 제사장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요제에서 이처럼 가슴을 흔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 가슴 부분을 가리켜서 흔든 가슴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편 이 흔드는 예식은 제사장 위임식 때 또는 유월절이나 오순절에 첫 이삭 드릴 때, 또 나실인의 경우, 또 문둥병자가 속건제를 드릴 때, 또 의심의 소제물을 드릴 때, 레위인 성별식 때, 그런 때 등에도 행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추실절에 요제를 드릴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이튿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레위기 2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를 드릴 때가 바로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실절 때였고, 그때 제사장이 이제 초실절에 요제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런 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든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님뿐 아니라 부활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한 개가 아니라 한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윗은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시편 16편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그와 같은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로마서 8장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골로새 1장이나 로마서 8장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만물의 으뜸이다 또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서 맏아들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모형을 즉시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맥킨토시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맥킨토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17장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0장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특별히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믿은 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신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임을 보이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교회의 부활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와 몸 양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첫 단과 그 뒤에 따르는 모든 단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20장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는 1천년의 기간이 있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장면이 지금 계시록 20장은 주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난 그 시점인데 이것은 아직 천년 왕국이 오기 이전이죠.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부활하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와의 부활 사이에는 1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함께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가인 때로 시작해서 누구든지 믿지 않고 사악하게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지복된 1천년 기간 동안 그대로 그들의 무덤 가운데 거하다가 그 밝고 복스러운 기간이 끝나면 살아나서 큰 흰 보좌 앞에 나와 설 것인데 거기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각자에게 심판이 행해지며 마침내 심판의 보좌를 지나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물론 휴거가 있을 때 그때 신자들이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죠. 그 전에 또 예수님을 믿었던 죽은 자들도 그때 부활하여 휴거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 위에서 아직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던 자들은 환난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거친 후에 죽거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는 신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